네, 방금 광고 드린 것처럼 내일 모레만이 이제 역사상 정말 두 번째 조기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치적인 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또 이후에는 어떤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도 위정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신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우리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큰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올바르게 세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무엘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국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 압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여 백성들이 그제서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그는 제사장이면서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는 그런 감사도 다 버리고 이제 사무엘 시대에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왕을 구하고 왕의 노예가 돼서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만류하죠. 만약에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면 너희의 아들을 데리고 가고 딸들을 데리고 가고 그들을 노역시키고 힘들게 할 텐데 그래도 좋으냐?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들이 세상의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 상황에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왕으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이제 그 과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원대로 왕을 세웠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가 세운 왕이 하나님만 따르면 좋겠지만 만약에 15절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이 큰 일을 보라는 건데요. 도대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17절 말씀.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를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서, 우레는 뭐예요? 천둥번개예요. 천둥번개. 막 벼락도 떨어지고 우박도 떨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래가지고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은 기존의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을 위해서 대적을 무찔러 주거나 나라를 격파하거나 그랬던 것이 그런 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일을 행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밀 베는 때에 우레와 비가 내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밀을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도 먹지 못해요. 이 중동 지역은 쌀이 주식이 아니라 밀이 주식입니다. 그러므로 밀 베는 때에, 보리 베는 때에 만약에 비가 내리고 우레가 바라면은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한 해 농사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주 큰 재앙 중에 대재앙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비를 내리심으로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는데, 과연 이것이 왜 큰일이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일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도와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재앙으로 치신다는 게 이게 어찌 큰일이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재앙들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구한 것이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도록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은 이러한 제약의 소용돌이 속에서 백성들의 욕심 속에 세워진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해가지고 이 왕을 세워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왕을 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자꾸만 요구하고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워진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두 번째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가슴을 치는 뭔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된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대체 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냐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만약에 이 엄청난 재앙에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는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에도 그렇죠. 그리고 레위기 26장에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레위기 26장 14절 이후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만약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해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좀 이것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7배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청종하지 않으면 또 7배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청종하지 않으면 또 7배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또다시 7배로 징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1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이에요. 그죠? 계산이 잘 안 됩니까? 그래서 7의 4승입니다. 이 얼마나 될까요? 7을 4번 곱하면 24,001배, 24,001배.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얼마나 작지 모르지만 그것에 24,001배의 재앙을 내린다면 과연 남아날 나라가 있겠어요? 어떤 나라도 남아날 나라가 없는 거예요. 7배만 재앙을 내려도 뭐 이게 다 나라가 멸망할 지경인데 24,001배의 재앙을 내리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어기고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결국에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성전이 다 불탔어요. 백성들은 좀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코로나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땠느냐? 처음엔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코로나가 있었느냐는 뜻이 우리는 다시 세상 욕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이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계산한 것처럼 코로나가 딱 속으로 들자 말자 정치적인 혼란이 극심해졌단 말이에요. 이토록 유별나게 정치적인 혼란이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엄청난 대재앙의 경고의 말씀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 말을 해도 뭔 뜻인지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 이후에 시작된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은 우리가 코로나 재앙을 겪으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걸 섬기면서도 산당에 가서는 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은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정치적인 혼란, 지금까지 있었던 내일 모레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정치적인 혼란이 종식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안 되고 또 계속해서 혼란이 가중된다라면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솔로몬 때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어디에서든지 성전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최근에 있었던 우리 3년 전에 있었던 울진의 큰 산불과 또 최근에 우리 정말 경북 지역을 거의 다 불태워버렸던 엄청난 이 대형 산불들 그리고 극심한 정치적 혼란들 이런 큰 작은 재앙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재앙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시간 지나면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먼지 하나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우연의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심으로 재앙들을 주심으로 천재지변을 주시고 전쟁을 주시고 지진을 주시고 가뭄을 주시고 홍수를 주시고 정치적인 혼란을 주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잠깐 바짝 해서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아무리 강제로 떠밀어도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맨날 그분들 똑같아요. 좀 새로운 분들이 와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말씀 읽지 않았잖아요. 여기 주부에 기록되신 성경 일독 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읽는 분들만 읽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성경 일독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는데도 왜 말씀을 읽지 않아요 도대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 듣는 것만 이것으로만 좋게서는 안 돼요. 살아가기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안 죽이시겠냐고요. 늘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고 늘 예배 드리는 사람만 예배 드리고 늘 말씀 읽는 사람만 말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 마음에 찔리는 한 분이라도 있으면은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시고 왜 이런 재앙들이 왜 이런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우리나라에 임했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앉혀놓고 있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말씀 읽지 않으면은, 묵상하지 않으면은, 찬송하지 않으면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들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연히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록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 한번 제대로 일독해보지 않았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제대로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고 절대적으로 정말 목숨을 거는 각오로 예배에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여호와를 진실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다시 결단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슴에 안고 독수리가 날개로고 새끼를 업어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는데요, 불쌍하니까 그냥 내가 내 백성 삼아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22절 말씀 보면은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크게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저이지만 저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23절 말씀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24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큰 일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크신 일들을 우리에게 왜 행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진실이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결심하는 이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서는 나라, 그래서 정치적 혼란이 다 끝나고 종식되는 나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화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